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늘은 식사들을 안 하셔가지고 점심 먹으면 아마 힘이 나실 겁니다. 아침을 안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 22절에서 30절 이 말씀은 우리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제가, 테마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최대의 이슈가 뭐냐면 최고의 화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화두,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당시의 화두였습니다. 그게 논쟁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구원을 받는 자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게 이제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자기들이 질문을 한 건 자기들은 답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어법 표현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의 질문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천국에 갈 자,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될 건가에 대한 답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당시의 최대의 화두를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느냐 적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의 다 구원의 자리에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할 자는 없다,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자부심,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중국의 중화사상이 강한 것처럼요.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다 갈 거다. 그렇지만 극악무도한 그러한 무리들은 소수의 그러한 극악무도한 무리들,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들만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답들을 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답을 아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화두였던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죄인들만,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들,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러한 죄인들, 이런 죄인들만 아마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이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이다 이거죠. 구원의 문,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가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전에도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한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강도다 이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사기치는 그러한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양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선민의식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나서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 기회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죠? 어디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그 다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인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다 주님을 기다리고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안에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속은 텅텅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지만 속빈 강정이에요. 핵심이 없더라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상 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할 길 없어서 기름 사러 간 동안에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바람에 문이 닫혀서 이야기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봤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고 우리가 힘써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힘써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치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말씀하지요. 그게 뭐냐, 우리 120까지 살자. 그것도 팔팔하게 살자 이거죠. 고롱고롱해서 숙한으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렇게 강건하게 살다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세지 않은 가운데서 살다가 그때 아름다운 유언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나 오늘 저녁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자, 소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120까지 살자고 그러니까 다들 겸손해합니다. 나 그렇게 못 살고 80 내지 90 아니면 뭐 100살 이렇게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는데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최대 수치로 다 120까지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합니다. 뭐라냐면 군대를 가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30개월이었죠. 30개월 군 생활하는 것이 하루가 지옥과 같이 길고 하루가 천년과 같이 진짜 주님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천년과 같이 길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가 오나, 전역하는 그날이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날이 와서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 오게 되면, 전역해서 집에 오게 되면, 집에 와서 한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까마득한 옛날과 같아요. 그날이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의 경점입니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생각할 때 120년이라고 해도 그 영원한 시간에, 인생이라는 120년 가운데 30개월이라는 군생활은 하나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짧은 순간이라 이거지요. 그걸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지나고 나면 하나의 경점, 점 하나로만 남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120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120을 주신 이유는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 집주인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속빈 강정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 주일날만 오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저 상급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바로 하나의 경점과 같은 짧은 기간에 12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문이 닫힌 후에는 열어달라고 아무리 그 후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기회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여 우리는 들줄납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봐봐요, 우리를 길거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 지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바이어를 접대하기 위해서 아마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사석에서 이렇게 가까이 식사를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친밀함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못난 저 같은 사람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있으나마나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했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주님을 만지기도 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20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나 주님 아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글쎄 너랑 식탁 같이 했는지, 너하고 같이 내가 너를 가르쳤는지 다 모르겠다. 안면물수예요. 주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모른다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행악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했어요.
이들이 주님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인생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됐으니까 이제 주님이 그냥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가서 마지못해 앉아서 지키면서도 딴 생각하면서요. 저 3000% 생각을 갑니다. 그걸 딴 생각하고 그냥 나가서 교회 문을 교회 문을 나섭니다. 나서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산송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살았다가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걸 가리켜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모르겠다 이겁니다. 도저히 내가 너를 가르친, 주님이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분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평생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번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들은 수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로부터 육성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영의 귀로 다 말씀을 영감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들으면서 딴 생각하더라 이거지요. 네? 우리가 성도가 말하면 이런 때는 그런 말하면 참 좋아요. 딱 3명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3명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줄 알고 다 찔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얼마 안 되니까 그 말을 못 하지요. 자,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더라 이거지요. 이들을 주님은 알지 못하더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오히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당시에 이들처럼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또한 지금 모셨다 가신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시리라 하신 그분을 믿었다 이죠.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오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약속되어야 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딱 잘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구원의 문이 그렇게 넓지 않다 이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그러한 문은 넓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는,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앞서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이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 바로 이방인들, 이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믿었다 할지라도, 비록 선민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진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들은 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때 공중혼인 잔치
잔치, 이것은 바로 지금 공중혼인 잔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바로 공중혼인 잔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공중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이러한 공중혼인 잔치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 구원을 받고 공중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그 인원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7장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바로 이렇게 먼저 된 자보다도 더 먼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바로 공중혼인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고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에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의 집에 가야 돼요. 아버지의 천국은 영계는 우주 영계와 하늘 영계로 나누어집니다. 하늘 영계는 바로 천국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천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에 가야 돼요. 이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2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고니 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아군에서 왔어요. 아군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니 조마이라는 이 말은 저 권투를 하고 레슬링을 하고 투기를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싸워서 승리하는, 힘쓰라 이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만 열심히 잘 쓰면 되지 뭐 좋은 거 먹고 힘쓰기만 하면 되지 뭐 힘이 장땡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바로 힘쓰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전투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군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민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아고니 조마이와 같이 군인에게는 2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서 2등이 있으면 전투가 나서요. 2등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군인에게는 2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군인은 싸움은 이게 필승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씀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말씀이 바로 경기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해서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은메달을 따더라도 그렇고 동메달 따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알아주냐 이거예요. 누가 환영을 받느냐 이겁니다. 환영을 받는 존재는 오직 금메달을 딴 사람들만 받아요. 그렇죠. 힘써서 노력했습니다. 그들도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주는 건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만 알아주더라 이거죠. 운동 경기에서는 승리만 있습니다. 2등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운동에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 저번 주에 인터넷 뉴스가 하나 뜬 게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고 참 운동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똑같구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뭐냐면 저번 주입니다. 영국의 프로팀이죠. 축구의 누베르트 만치니 감독이라는 49살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요,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이에요. 49살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네딩이라는 그 팀하고 경기를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축구 여기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수많은 프로팀, 영국에 우리나라 프로팀 몇 개 안 되지만 영국에는 30개가 넘어요. 엄청난 프로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위에 했어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요. 아이고 참 잘했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잘못했다 이거예요. 너는 2등밖에 못했느냐 해서 경질이 됐습니다. 이게 인터넷 뉴스에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힘쓰라는 말씀이 바로 운동 경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 했어요. 말하자면 은메달 땄어요. 그런데도 감독 경질 잘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경질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잘렸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2등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왜 1등 못했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기에서 1등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등만 존재하는 거예요. 2등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말씀이 바로 운동 경기를 말을 하는 단어를 주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힘쓰라는 말씀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운동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우리를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는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4절에서는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봐봐요. 우리가 제대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가서 쫄병 생활은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나 내가 병장 달고 고참 생활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군대 두 번 다시 가라가 못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간다 갈 때가 있어요. 언제요? 병장 달아주면 간다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요. 그런데요, 병장을 다 달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엉망이에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향토 예비군들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예비군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장 다 달아준 사람들이에요. 다 병장들이 모여 있으니까 병장들이 모여있으니까 전투를 잘하겠지, 질서가 잘 잡히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400명 500명이 모여서 예비군 훈련 때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듣는 사람 400명 중에서 50명이나 듣는 줄 아세요? 다 퍼져서 자고 있습니다. 다 딴짓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병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군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민간인들이나 바로 그렇게 엉망으로 다 군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 군인들을 봐보세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고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또 저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가 죽을 자리입니다. 저 고지를 점령해라. 가면 죽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명령이 하달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군사라 이렇게 하지, 민간인이다, 병장들만 모여있는 향토예비군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은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지휘관에 의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군사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힘쓰라는 이 말씀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운동 경기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2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군인도 2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등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오직 1등만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2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분글쇄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외여 쫓아가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바로 경주하는,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러한 체육인이라 이 말입니다. 운동선수라 이거예요. 만약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금메달,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 이거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 할 때로는 제가 다 해봤죠. 안 해본 게 없어요. 목회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 만난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됐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안만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목회는 이 모양 육골이다 이거죠. 그래서 참 좌절도 되고 실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그러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에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엄마에게. 엄마, 나 같은 자식 나놓고 미역국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해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살았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 같은 거 낳고 어떻게 미역국을 드셨겠느냐? 드셨습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주님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거 낳기 위해서 미역국 드셨습니까? 주님, 저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드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 주님, 저 같은 거 위해서, 부족한 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룰 수 없는 저, 아무리 노력은 해봐도 달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저는 바꿔서, 주님,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길래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미역국을 드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바로 미역국 드신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요즘 제가 자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경기하는 자가 돼서 힘써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꾸는 꿈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좌절의 생각도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요즘은 저 같은 거 위해서, 나 같은 거 낳고 주님 미역국 드셨습니까? 하고 지금은 현재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번 주에요, 깜짝 놀랄 꿈을 한번 꿨습니다. 저는 꿈을 꾸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개꿈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워낙 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꿈은 아남리온이라고 해서 환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상보다 더 정확한 게 꿈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나라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 우리나라의 예수님을 믿고 예언하시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언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로또 당첨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요번에 이렇게 해서 너 이걸 쓰면 아마 1등 될 거다 해서 가르쳐줘가지고
해가지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꿈을 꿔가지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이라는 게 더 정확한 바로 환상입니다. 그것들은 현몽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남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으로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바로 꿈으로는 당첨이 되는 거예요. 더 영감이 더 뛰어난 게 바로 꿈꾸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영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그렇고 조상들에게 나타날 때도 그렇고 거의 다 꿈입니다. 이 꿈을 성경에서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주님 저 같은 건 나누고 미역국 드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꿈에 저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우리 집을 보여줬어요. 저의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에서 봤더니 개털모자 하나만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초가집이 있더라 이렇게 조그마한 집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데, 저 집은 그래도 크더라고요. 우리 집이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본 저희 천국에 있는 저희 집은 컸습니다. 컸는데 옛날 양철집이 있더라고요. 양철집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것은 교만하지 않게끔 거기에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양철이 많이 상해 있고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저에게 빌라를 보여주고 아파트 같은 맨션을 보여주고 했어봐요. 그럼 제가 아이고 천국에 내 집 좋으니까 이제 땡이다. 그만 노력해야 되겠다. 힘써 경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왕이면 양국 같은 집, 아파트 같은 집, 맨션 같은 집을 봐야지 어떻게 그런 거 봤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거 보여줘 봐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만해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겠느냐고, 힘써 지금까지 살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이든 아니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힘쓰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달려간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은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바로 녹슬은 그러한 양철집을 보여준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육체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힘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서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